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하늘이, 우리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이 누나, 중등부의 하늘이 누나랑 그다음에 시원이, 세임이 만났는데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딱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전도사님 약간 머리 바꾼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발하셨네요?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뭐 같은데 뭐 닮았는데 이러는데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어, 전도사님 동생이 전도사님 보더니만 밤토리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밤토리라고 막 그랬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요번에 이발한 머리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확실히 바람도 선선해지고 지금 여기 전도사님 초등부실 우리 친구들 초등부실 예전에 왔었던 거 기억나죠? 밖에 보면은 딱 숭실대학교 뒤편에 서달산이 보여요. 서달산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은 맨 처음엔 완전 초록잎으로 뒤덮여 있던 게 살짝 울긋불긋하게 붉은 단풍잎들도 보이고 정말 이제는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꽃들도 그러고 정말 다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힘차게 이번 2021년도 잘 마무리하면서 이 학기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과 공과 교재를 같이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서 이렇게 이 말씀 이후에도 공과 활동하고 뭐 묵상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 봤을 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적용하면서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초등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화내는 것, 또한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등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자, 함께 시작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저와 우리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전도사님이랑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32페이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의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시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전사님이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성장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TV 보나요? 네. 혹시 유튜브 보시는 친구들 있나요? 네. 전도사님도 예전에 텔레비전이 지금은 집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TV를 없앴는데 전도사님이 그때까지는 TV가 있었는데 그때 TV를 보면은 항상 광고 시간에 아주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긴 연예인들도 나오고 이쁜 연예인들도 나와요.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할 때도 있고 자동차 광고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광고를 할 때도 있고 여러 물건들의 광고를 해요. 사람들 이미지에 맞는 그 이미지와 비슷한 제품들을 광고해요. 자, 우리가 그 광고를 볼 때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그 광고 옆에는 항상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무슨 화장품. 어디서 들어본 문구 같죠? 자, 핑크빛 동안생기, 동안의 얼굴, 동안의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여신의 아우라. 이것은 이 제품을 쓰면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 광고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제품을 쓰면은 나도 저런 사람 정도의 그걸 가지게 되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만의 뭔가가 있는데 나도 그 사람만의 그 특별한 무언가를 나도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 나도 이 사람들한테서 구별되어서 나도 저런 특별한 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광고 안에 있는 그 마케팅, 그러니까 이 상품을 더 사람들이 잘 사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고 더 사고 싶게 만드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뭐 다큐멘터리를 보던지 간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뭐 배우나 탤런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릴 때 아이언맨을 초등학교 때 봤어요.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언맨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요. 그 배우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처럼 닮은 어른들을 보면은 괜히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 저분은 뭐가 또 특별한 게 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배우들도 있죠. 그런 배우들을 보면은 정말 나도 저 배우처럼 정말 키도 크고 싶고 저 배우처럼 운동도 정말 잘하고 야 진짜 남자답고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닮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연예인들, 화면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종국 아저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러닝맨 같은 뭐 TV 프로그램에 유재석이나 김종국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들처럼 좀 유명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피부를 잘 관리해서 피부가 아주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런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관리 열심히 했구나. 너 운동 열심히 했구나. 야,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 사람의 실상, 진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연예인들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관찰 예능,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관찰 예능들이 인기를 많이 얻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고 외모로 보고서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선으로 보실까? 우리와 똑같은 관점,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모두를 살펴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사람과 같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 이 일을 맡기기에 그래 모든 조건들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죠. 지난주까지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네, 맞아요. 진멸해야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는 것들,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과 다른 가축들을 다 남겨두고 사람들도 다 살려두고 왕도 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마음 아프다. 난 더 이상 이 왕을 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난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대로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사사시대만 봐도 그래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시대만 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유턴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과연 그러했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께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렇게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괴롭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울 이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텐데, 이러면서 사무엘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사울 왕,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라고 오늘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사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음 사람, 다음 세대, 이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그 다음 왕을 될 사람, 그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미 그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암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초대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초대에 이새는 아들들과 함께 제사에 나아가게 돼요. 먼저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가슴이 쿵쿵쿵 뛰었어요. 역시 큰 아들답게 정말 풍채도 있고 늠름하게 정말 잘생겼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이 엘리압인가 보네. 사무엘은 겉모습을 보면서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하나님께서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를 버렸다. 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친구들, 중심이라는 이 말은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지 못하는 엘리압의 마음의 그 중심까지도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정말 누구일까? 이보다 이렇게 멋있고 풍채도 좋은 이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더 특별하지 않을까? 하면서 사무엘은 궁금해졌어요. 다음으로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그도 역시 형만큼 잘생기고 용감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혹시 이 아들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아들, 7명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에요. 삼마가 지나가요. 하나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도 내가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새가 그의 아들 7명의 모두들을 다 지나가게 했어요. 7명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다 내가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당황하게 되죠.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의 그 집에 내가 택한 왕이 있다. 그 왕으로 다시 세울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계속 찾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이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이 맞소? 그러자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이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다윗이 올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아직 어리고 부족했나 보죠. 이새의 생각에 다른 형들은 뭐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다윗은 아직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새는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얼른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급히 불러와요. 그래서 급히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이 딱 와서 뭐지 하면서 이제 막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더니 그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자,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는, 여기서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말씀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뭔가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정말 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뭔가가 특별함이 있고 뭔가 특별한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리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어요. 자, 이후에 사무엘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서 라마로 돌아갔어요. 이 기름 부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큰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우리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훈련하고 빚어가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빚어 나가셨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살짝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는 그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왕이셨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그는 내 마음에 기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교만한 그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내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변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잘 설명해주고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맨 마지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상대방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 TV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 겉모습만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하고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신도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감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오늘 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에 든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서 그것을 나서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다윗은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키가 크고 막 남자답고 늠름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아담하네, 귀엽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왕이라는 그런 직책을 생각할 때는 뭔가 카리스마적이고 뭔가 엄청나게 막 우람하고 대단하고 막 뭔가 장수 같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중심,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에요. 73편의 시를 다윗이 썼어요. 이 절반의 시를 다윗이 다 기록한 거죠.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다윗이 맨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의 질투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사무엘상 19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끝까지 30 몇 장이 되는 그까지 거의 사무엘의 말씀의 반 이상을 도망 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최연소도모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처럼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열광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그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평안할 때든 힘들 때든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다윗은 이 믿음의 조상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막 와 다윗왕이 정말 최고야 하면서 사람들이 높일 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끝까지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윗이에요. 자, 그리고 친구들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게 빛이 나요.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에 우리 또한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환하게 빛이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얼굴에서도 그게 티가 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빚어나가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서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다짐 또한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중심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중심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꾸는 데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상도자의 교회의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주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